음료의 유혹에서 흔들리지 않는 가정, 음료의 유혹에서 흔들리지 않는 가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2021년이죠. 3년 전 11월 18일에요. 그 Pew Research Center에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설문지를 돌렸는데 17개 선진국에서요. 17개 그 선진국에서 미국도 포함하고 한국도 포함하고 다 선진국에서 약 1만 9천여 명의 그 젊은이 대상으로 What makes life meaningful? What makes life meaningful이라는 제목. 그러니까 무엇이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가?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게 무엇일까? 저는 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돈이 있어야 의미 있게 사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요. 크리스천이든 넌 크리스천이든 뭐 기독교인이든 뭐 넌 기독교인이 아니든 뭐 그렇게 해서 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그냥 하여튼 랜덤으로 뽑아서 그냥 뭐 설문지 돌렸으니까요. 근데 이 대부분 선진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요 뭐라고 답한 줄 아십니까? 가족이래요, 가족이요.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요, 이게 좀 말이 되나?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선진국들 사이에서요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어요. 선진국들 사이에서 이 가족의 개념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니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우리가요, 여기 세상 사람들 말고 루이빌 사람들 말고 그냥 크리스천이라면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뭐 크리스천 빼놓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그냥 만든 가정, 그게 아니라 선진국들 사이에서 생각하는 그 가족의 개념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너무나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글을 봤거든요. 5가지로 이 형상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정이 어떻게 5가지 형태로 변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정은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가정은요,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들에게 명령하신 게 이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러한 명령을 주셨어요. 이는 남자와 여자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요 자녀를 낳는 거예요. 이건 무슨 하나님 명령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거 아닙니까? 이러한 가족을 이루어 사는 것이 솔직히 말하면 원래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그런데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설문지에서는 이 뭡니까 선진국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가족의 개념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점점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5가지 형태로요. 그럼 어떻게 해서 성경적인 이 가족의 이 개념이 5가지 형태로 어떻게 변하는가? 첫 번째 뭔지 아십니까? 성적 자기 결정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지금 5가지, 좀 죄송해요, 좀 말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이 5가지 형태는요 지금 우리가 빨리 경험하고 있는 것은 지금 캘리포니아에 있는 사람들 지금 이미 경험하고 있어요. 캘리포니아는요, 시애틀에는 이미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까지 올라오면 아마 좀 멀 거예요. 아마 우리 자녀들이 이걸 경험하고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성적 자기 결정권이에요. 2024년 7월이었습니다. 올해 7월이에요.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게 통과가 됐죠. 만약에 내 자녀가요 남자인데 나 여자로 바꾸고 싶어, 여자인데 남자로 바꾸고 싶어, 이 자기의 성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변경하려고 할 때 학교에서요 이를 부모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보호법 이름이 프라이버시 보호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뭐예요? 그 아이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바뀌든 말든 하여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부모가 막든 막는 거예요. 법으로 보호해 주는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 켄터키 주는 이번 올해 9월이었죠. 우리 아주 훌륭하신 우리 그 뭡니까 주지사님께서 켄터키 주에서 이번 9월에 동성애자 성소수자들의 이 성적 지향을 바꾸려는 그러한 전환 치료를 금지하는 거. 동성애가 있잖아요. 근데 그 동성애를 어떻게 하든 이거를 다시 원상복귀 시키기 위해서
성적 지향을 바꾸려고 하는 그것을 전환 치료를 하게 하는데, 그 전환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아픔이 있었나 봐요. 뭐 자살도 있었고 막 하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오는 것도 있었고 막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인권 보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아예 그 전환 치료를 아예 그냥 금지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가정에서요 이거에 대해서 전혀 건들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인 자신의 성 전체성 선택에 대해서 어린이든 어른이든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자유니까. 나한테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이 성에 대해서 선택하는 건 나에게 자유있기 때문에 누구도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점차 이제 우리 자녀들이 이제 결혼하면요, 이제는 우리 손자 손녀들은요 이제 건들지도 못해요. 너 남자나 여자냐라고 하지도 못할 그런 날이 이제 올 겁니다. 두 번째는요, 피임입니다. 피임과 낙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피임을 배울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든 이거 사고 안 치려고, 어떻게 하든 보호하려고, 책임을 더 지기 위해서, 보호법으로 어떻게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더 좋은 쪽으로요. 그런데 요즘 피임 교육은요, 뭐 어떤 이런 그 전제 바탕으로 깔려 있냐면, 어느 누구나 성관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피임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피임은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린 아이들부터 특히 청소년들이 아주 그냥 막 끌어올리고 있는 이 청소년들에게 이 성적 자유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피임이 100%입니까? 실패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패할 경우에 어떻게 해요? 낙태를 하라는 거예요. 낙태를 택하는 것에 그 상황을 너무나도 뭐예요? 쉽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책임보다는요 욕구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명보다는 내 삶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문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성인지 감수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남성과 여자가 동일한 조건을 갖추지 못할 때 이를 곧바로 성차별로 보는 거예요. 왜 여자만 임신을 하냐고요? 남자도 임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웃기죠.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교수가 그 말을 했어요. 이건 성차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평등을 강조하는 그 과정에서 이 남성과 여성이 이 가족 내에서 맡아왔던 그 역할의 구분이 무조건 뭐예요? 차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내에서요, 부부간에 서로에게 보완할 점, 도와야 할 부분의 그 역할이 이제 무시돼 버린 거예요.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이 완전히 깨어져 버린 거예요. 야, 남자 일 좀 하자, 맨스 워크 좀 하자, 아들아 가서 뭐 가지치기를 하든 뭐 좀 하자. 그러면요, 이거는 성차별이 돼 버리는 거예요. 가정의 질서가 흔들리는 그런 결과를 지금 초래하고 있다. 네 번째 변화는요, 젠더 정체성입니다. 젠더 정체성은요, 젠더는 이 신체적 성과 상관없이 오로지 개인의 감정에 따라 내 성별이 결정된 거예요. 내 몸이 아무리 남자로 태어났어도 내가요, 내 감정에 나 여자로 변하고 싶어, 그러면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터치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냐? 바로 가족의 역할이 약할 때, 가족이 깨질 때 이 청소년기의 이 어린 나이에 이 자아와 정체성 형성이 이루어지는 그 역할이 바로 가족에게서 이제 영향이 되는데, 이 가정이 깨질 때 어떻게 해요? 이 청소년기의 가정이 깨질 때 이러한 혼란이 뭐예요?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족만이 이 정서적 안정감과 명확한 가치관을 제공하게 되는데, 이 가족이 지금 깨지고 있으니까, 그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아빠만 보면 아주 한숨 나오고 엄마만 보면 맨날 싸우니까요. 아휴, 난 저런 거, 저 결혼이 저런 거야? 저 남자가 저러는 거야?
아유, 아내가 저러는 거야. 그럼 난 저렇게 안 살 거야. 뿐만 아니라 이 청소년기 때에 뭐예요? 외부로부터요 이상한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뭡니까? 미디어나 아니면 이 뉴스를 통해서 이 젠더에 대한 이런 관련된 복잡한 이 담론들을 쉽게 접하면서 이들이요 뭐예요? 스스로 이 정체성의 혼란에 엄청나게 노출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동성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젠더 교육의 그 확산으로 인해서 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 동성애와 이제 트랜스젠더에 대한 관심이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전보다 엄청나게 이제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심이 어떠한 관심을 갖게 되냐면요, 내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동성애를 보면서 이건 인권 문제로 본다라는 거예요. 동성애의 삶을 통해서 그 삶의 의미와 그 삶의 목적이 어떠할까? 내가 동성애로 살게 된다면 내 삶과 의미가 어떻게 될까? 그러한 삶이 아름다울 수 있을까? 그게 더 좋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 내 삶이 나를 돌아봐야 되는데 뭡니까? 인권 문제라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개인의 권리와 인정을 존중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에 뭐예요? 초점이 되어 있어요. 나 자신을 돌아볼 그거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성적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압박이 뭐예요? 강화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많이 못 느껴요. 그렇지만 저는 장담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요,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이, 아니요, 손자 손녀들도 못 볼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러한 심각한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술에 중독되고 게임에 막 중독되고 그것은 이미 끝났어요. 이미.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삶의 그 의미,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게 가족입니다라고 다 알아요.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근데 그 가족을요, 그 가정을요 어떻게 합니까? 막 흔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혼란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혼하라는 거예요. 쉽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강조하고 개인만이 자신의 성적 선택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고, 하루는 남자, 하루는 여자, 하루는 남자, 하루는 여자, 매일매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성별이나 관계, 형태 상관없이 동의만 있으면 어느 누구나, 남자든 여자든 어느 누구나 성관계를 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고, 피임은 성적 자유를 위한 도구로 사여 있고, 낙태는 여성의 권리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고, 이러한 변화로 인해서 개인의 욕구와 권리를요 최우선으로 삼는, 진짜 어떻게 보면요 참으로 이기적인 사고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 말을 한다면요, 더군다나 유튜브에 올린다, 더군다나 미국 장로교회 목사가 이 말을 한다, 100% 저는 욕 먹습니다. 근데 저 욕 먹을 각오를 하고 제가 지금 일을 하는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욕 열심히 하십시오. 전 성경대로 따르니까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남자가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도 말을 못해요.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도 이제는 말을 못한다는 거. 이제는 이게 상식이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가정의 이 본질적인 역할과 정반대로 지금 뭐예요? 세상이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나의 욕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감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욕구와 감정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오로지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추구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대학을 가면 뭐합니까? 다 A를 받으면 뭐합니까? 집이 있으면 뭐합니까? 자녀가 그렇게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면 어찌합니까? 삶의 의미를 모르고 삶의 목적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나 남자 될래, 나 여자 될래, 쓸데없는 것에, 이상한 것에 혼란을 계속 시키고,
교회 가라 하면 교회 가지도 않고 그냥 집에서 계속해서 게임만 하고 있고 술만 마시고 있고, 그러한 악순환이요 지금 엄청나게 지금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기도 안 한다라는 건 나는 진짜 이해를 못 하겠지만요, 말로만 저에게 기도 부탁합니다. 자신은 기도 안 하면 뭐 어쩌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정의 모습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형태라는 겁니다. 제 이가 이 말을 할까 말까. 여러분들 위로해드리고 싶고 막 그냥 좋은 말 하고 드리고 싶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서 그래요. 저도 하기 싫더라고요. 이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가정, 이 본질적인 역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의 가치관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금 공격하고 있어요.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여기에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경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정의 그 모습으로 회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책임이자 소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그 지혜를 통해서 지금 이 세상에 아까 앞서 말씀드린 이 5가지 변화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거, 그 유혹에서 이겨나서 결국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바른 가정을 세울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잠언 5장 말씀은요, 주제가 음녀에 대한 훈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5장 딱 되면 남편 읽어봐, 아들 읽어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 음란하고 방탕한 여자의 유혹에 대한 경고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말씀은요, 단순히 이 남자 개인적인 유혹보다는요, 지금 가족을 보호하고 지키라는 그 이러한 경고로 우리는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제 생각이 아니라 3절에 나타난 이 음녀는요, 히브리어로 주르라고 합니다. 주르. 이 주르라는 뜻이 여자 음녀 그거보다 곁길로 가다 이탈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에 뭐예요? 곁길로 가거나 이탈하게 되면 5가지 현상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곁길로 갔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멀어지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지혜에 벗어나면 가정이 깨지고 인간관계가 깨지고 내 삶의 의미가 깨지고 내 삶의 목적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가정을 이루는 거 굿바이라는 거예요. 곁길로 빠지게 되는 위험이 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음녀가요, 3절과 4절에 보시면요, 꿀과 같고 기름 같아요. 너무 답니다. 너무나 그냥 쫙쫙 그냥 미끄러지듯이 그냥 쫙 길이 펴지는 것 같아요. 너무나 좋거든요. 그런데 그 꿀이 결국에 뭐예요? 그렇게 달콤했던 그 꿀이 어떻게 돼요? 쑥처럼 엄청 써요. 결국에 쑥처럼 쓰게 돼요. 엄청나게 그냥 탄탄대로 그냥 길이 쭉 미끄러지듯 쫙 퍼지는 것 같거든요. 환상적이거든요. 근데 결국에 그 미끄러운 그 길이 어떻게 돼요? 매끄럽던 그 길이 칼처럼 날카롭기 때문에 결국에 그 음녀의 그 길을 나서는 순간 어떻게 돼요? 쓰라리고 찢겨지고 진짜 아주 치명적인 뭐예요? 삶의 그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료 유혹에 빠지면 나타나는 2가지 결과를 설명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인생의 방향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삶의 의미를 몰라요.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왜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 거지?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일하는 거예요. 그냥 그보다 더 처절한 게 어디 있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5절에요. 음료의 유혹은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 죽음을 상징하는 뭐예요? 사지와 수월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는 음료의 길이 결국에 처음에는 너무나 꿀처럼 너무나 좋고요, 기름처럼 그냥 막 매끄럽고 뭐 하나님마다 잘 되는 것 같고만 그렇지만 결국에 뭐예요? 지옥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삶의 형태예요. 되게 꿀처럼 달고 그냥 막 탄탄대로인 것 같지만 6절에 음료에 빠지게 되면 삶의 형태가 어떻게 되냐? 항상 불안해요. 트랜스젠더 동성애자 아니면 바람 피는 사람 똑같습니다. 바람 피는 사람, 가정 깨진 사람, 다리 쭉 뻗고 저 너무 잘 잤어요, 그런 사람 맞습니까? 항상 불안해요. 불안해요. 그리고 방황해요. 아니 여자로 바꿨으면 여자로 잘 살던지. 근데 방황해요.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욱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바람을 펴도 바람이 핀 거에 대해서 전혀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사지와 수월로 뭐예요? 죽음의 그 길을. 그래서 단명하는 거예요. 단명하게 돼요. 지혜자는요, 이러한 음료의 그 유혹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그 뉘앙스를 한번 잘 보세요. 그런즉 아들아, 아들들아, 나에게서 들으며 내 입의 말을 절대로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음료에게서 멀리하라. 제발 좀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음료의 그 유혹에서 뭐예요? 의식적으로 피해야 된다고. 생각 없이 다니지 말고, 집 문에도 가지 말고, 길에서 나서지 말고, 하다못해 그 말에서도 튀어나오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어떻게 해요? 피해야 된다는, 그만큼 뭐예요? 치명적이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간절히 지금 뭐예요? 당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음료의 유익이 가져오는 세 가지 부정적 결과입니다. 9절과 10절과 11절을 보시면요, 지혜자는 세 번에 걸쳐서 뭐예요? 두렵건대. 지혜자도 두려울 정도로 심각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음료의 유혹에 빠지면요, 존영이 영예입니다. 내가 여태까지 과거에도 쌓아놨던 그 모든 것들이 단 한숨에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생명 뭐 당연한 거고요. 하다못해 재물까지도 다 끝납니다. 건강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음료 유혹에 한번 빠지면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은요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 잃게 되면, 영예만 하나만 잃게 되면 생명과 재물과 건강은 지킬 수 있지 않습니까? 건강을 잃어도 저에게 재물과 생명과 영예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네 가지가 다 잃어진다니까요. 다 잃기 때문에 뭐예요? 한 번 빠지면 그래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끝.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두렵건대. 왜냐? 회복 자체가 이건 안 된다니까요. 결국에 그 음료의 달콤한 유혹에 빠진 사람은 12절에 13절에 하나님의 지혜의 소리를 뭡니까? 완전 이상한 소리로 듣는 거예요. 싫어하고 가벼이 여기고 청중하지 않습니다. 조롱합니다. 그렇게 지혜자는 14절에서 음료의 유혹에 빠져 가정이 무너질까 봐 염려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부터는요, 그 음료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길을, 아주 중요한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음료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거 뭐냐? 지혜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교회 와고 그냥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냥 남편이 뭐하든 아내가 뭐하든 상관없이 그냥 그냥 말씀만 파고 그냥 하나님께 그냥 십자가 붙들고 보혈 붙들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제일 본질적이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가정 안에서 그 음료의 유혹을 물리치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부부와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있어요.
이 부부와의 이 친밀한 관계를 어떻게 설명했냐면요. 네 가지 종류의 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15절에요. 웅덩이를 파서 빗물을 모아두는 것이 뭐냐면 우물입니다. 우물을 히브리어로 보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땅을 깊이 파서 얻는 물, 그것이 샘, 그래서 히브리어로 베레으라고 합니다. 베레르. 그리고 16절에서는요, 땅 속에서 자연스럽게, 내가 파서 인위적으로 판 게 아니라 땅 속에서 자연스럽게 솟아나오는 그 샘물, 마얀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샘물에서 흐르는 도랑물, 그거를 펠레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물, 샘물, 도랑물을 말하는데 왜 이게 무슨 부부와의 친밀한 관계랑 이 샘물과 뭔 상관이냐? 그런데 18절을 보세요. 18절에서의 이 샘은요, 15절에서 샘이 나오지 않습니까? 15절에서의 이 샘은 베레르라는 샘이에요. 그런데 18절에서의 이 샘은요, 마코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5절에서요, 우물과 샘보다 16절에서 샘물과 도랑물보다 더 신선하고 더 깨끗한 물이 뭐냐고요? 바로 이 18절에 나오는 이 샘, 마코르라는 샘이에요. 근원적인 샘이라는 거. 다시 말해서 천연 생수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가 처음에는요, 우물 같아요. 처음에는 인위적으로 파서 어떻게 하든 맞춰가는 샘과 같아요. 그런데 점점점 뭐예요? 땅 속에서 나오는 샘물과 같이, 그 샘물이 흐르는 그 도랑물 같이, 그리고 결국에는 마르코라는 이 천연생수.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부부와의 관계가 뭐예요? 점점 멀어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예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처음에는 엄청 뜨거웠다가 뭐합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멀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뭐예요? 반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물에서 샘으로, 샘물에서 도랑물로, 그리고 천연 생수로 이어지는 그 신선함을 유지하는 그 관계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 사랑한다, 말로만 뭐 행동으로만 교회에서 무슨 뭐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은 뭐예요? 내 아내, 내 남편 더 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자는요, 바로 이 부부와의 이 친밀한 관계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더 깊어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천연 생수가 어떤 일을 하냐고요. 서로의 갈증을 채워주는 그런 천연 생수와 같은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그러한 가정이 되지 못하니까 뭐예요?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8절의 말씀의 의미를 이제 이해가 되겠죠. 18절 후반부에 뭐예요? 아내를 즐거워하라. 남편이 문제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편이 문제예요. 아내를 즐거워하면 남편을 즐거워하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아내를 즐거워하라. 왜냐면 제일 문제 덩어리가 남편이거든요. 남자거든요. 서로의 갈증을 채워주는 부부의 관계를 뭐예요? 남편이 먼저 뭐예요? 아내를 어떻게 해요? 암사슴과 암노루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차를 한번 치워봤거든요. 암노루인지 하여튼 새끼 것 같아요. 그런데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진짜 아주 그냥 제 소중하게 여기는 그 차가 산지도 1년도 안 되는데 치였어요. 얼마나 화가 나요. 얼마나 화가 나요. 근데 죽어있는 그 노루를 보면서 뭐예요? 마음이요. 이게 아니라 아이고 이렇게 돼요. 사슴 봐요. 아이고 이게 나와요? 아이고 이쁘니까요. 아우 저리가 막 거미 보듯이 무슨 바퀴벌레 보듯이 봅니까? 그만큼 뭐예요? 진정으로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야 할 대상으로 뭐예요?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들이요, 정신 차리십시오. 저부터 시작해서요,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아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들도 뭐예요? 복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은 음료의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결국에 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부부의 그 관계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서로 삿대질하면서 서로 욕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저 부분 더 사랑이 더 뜨거워지냐? 자녀로부터 그런 말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친구와 같아지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점점 남남돼 버리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족이 건강해지려면, 다시 말해서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면 결국에 뭐부터 시작해야 된다고요? 친밀한 부부의 관계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결국에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절에요. 어찌해서 음료를 연모하고 어찌해서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게 되는 겁니까? 왜 그래요?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음료의 의미처럼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창조의 지혜로 세워져야 할 그 가정이 뭐예요?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예요. 아내가 몸 관리를 안 해서요, 아내가요 전혀 뭐 이쁘지가 않아서요,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관계를 먼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을 살아가야 남편도 이해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내 자식의 그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남자와 여자가요 그냥 몸으로 섞이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서로 돕는 배필로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뭐예요? 한 몸을 이루는 가정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저는 수학과를 나와서요, 한 몸이라면 1+1이 아니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 몸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반쪽 몸과 반쪽 몸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아닙니까? 1+1이 왜 1이에요? 2죠. 2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너가 맞냐, 네가 맞냐. 그냥 진짜 한국 뉴스 듣기 싫어요. 누구 무슨 이혼사 뭐 하면서 누구 미국에 뭐 남자친구 뭐 하냐고, 하여튼 있잖아요 그거. 그럼 제가 그걸 읽고 있는 나 자신도 한심하더라고요. 궁금하잖아요. 쟤네들 왜 싸우지? 왜 이혼했지? 그거를 누르고 있는 저 자신도 이상하더라고요. 왜냐? 내가 반쪽이 안 되니까요. 말로는 한 몸이래요. 그러면서 저는 제 몸 한 덩어리를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 자신 반쪽을 포기해야죠. 희생해야죠.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희생해야죠. 그런데 자식을 위해서 희생한다라는 거예요. 왜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합니까? 남편을 위해서 희생해야죠. 아내를 위해서 먼저 희생해야죠. 먼저 한 몸이 돼야 그러한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뭡니까? 내 반쪽, 내 모든 것을 내 자녀에게 다. 그리고 그 자녀가 무슨 나중에 내가 은퇴할 때 한몫 챙겨줍니까? 자기 삶이라고 바빠요. 하지만 오늘 세상은요, 각자가 자기 반쪽을 포기하기보다는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개인의 욕구가 최고예요. 나는 절대로 포기할 생각 없습니다. 내 권리 최고면. 이건 성차별입니다. 그러면서 포기할 생각 전혀 없어요. 희생할 생각 전혀 없어요. 그러면서 한 몸으로 돼야 된대요. 그러면서 서로 반지 끼고 뽀뽀하고 우리는 한 몸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내 한쪽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그로 인해서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은 하나인데 둘이라니까요. 그래서 계속해서 불안한 거예요. 이러한 현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한 가정으로서 나 자신의 반쪽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에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의 그 훈계를 받아들이십시오. 음료에 빠진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훈계를 듣기 싫어해요. 조롱합니다. 청종하지 않아요. 그냥 버려버립니다. 저건 쓸데없는 말 아니야. 왜냐? 계속해서 나 자신을 찔리게 만들거든요. 그들도 알아요. 이 말씀이 맞다라는 거. 근데 계속 찌르거든요. 버리는 거예요. 그 지혜로부터 뭐예요? 나 자신을 변화시키려는 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 자신을 찌르고 나 자신을 돌이키는 그 도구로 삼아야지. 남편 이 말씀 봐봐, 이렇게 써 있잖아. 그런 도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훈계로부터 나를 자신을 뭐예요?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스스로 돌아보고 서로 깊이 이해하고자 할 때 이를 통해서 뭐예요? 진정한 회복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훈계를 받기보다는 훈계하는 걸 좋아하죠. 배우기보다는 뭐예요?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선호하는 세상에 살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그 훈계에 가르침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성장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유혹과 이기적인 그 사고방식에서도 하나님의 그 지혜로 가정을 바로 세우고, 특별히 이 친밀한 부부와의 그 관계를 더욱더 깊이 하고 건강하게 하고 회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사명이다. 이러한 가정을 세워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정의 그 본질과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창조의 그 질서와 가정의 그 의미를 왜곡하려 하고 할 때 저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와의 그 관계가 전보다 더 깊어지고 서로를 향한 그 사랑과 헌신이 더욱더 견고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그 의도하신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선한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잘못된 이러한 가치관 속에서도 저희 가정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더욱이 성경적 가치의 그 바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우리의 그 각자의 욕심을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의 뜻에 따라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훈계와 가르침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이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의 작은 모델이 되어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